오늘 사무엘하 1장 말씀인데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이틀,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었을 때에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왔나이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일은 전쟁에 대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전쟁에 대해서 보고하기를 이제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져 죽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전쟁에 패했어요. 그런데 대패했습니다. 거기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지금 다윗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물론 첫 번째는 전쟁이죠. 두 번째 전쟁의 결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뿐만 아니라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다윗을 그 아버지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위기 순간에서 죽음의 고비에서 도와주고 또 구원해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요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한 것 같이 다윗도 요나단을 좋아하고 요나단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여부, 승패의 여부, 또 그 결과 가운데 특별히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의 안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한 사람이 그걸 알고 있죠. 다윗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전쟁의 결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궁금한 것, 가장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관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전쟁에 졌다는 거죠. 대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네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또 물어봐요. 그 소식이 믿겨지지 않는 거죠. 아니, 사울왕이 죽었다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전쟁에 한번 피할 수는 있지만, 물론 대피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믿을 수 있겠지만 사울왕이 죽었다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고의 관심사니 요나단이 죽었다니.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것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자기가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살고 죽는 것,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고 절대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두려움의 순간이죠.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는데 자기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싸움이 한참 무르익어서 이제 블레셋가 대생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대피했잖아요. 대피하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많은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요나단만 죽은 것이 아니죠.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은 이 아말렉 청년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길보아 전쟁이 이렇게 딱 대패했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할 일 없습니까?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다니요. 죽으려고 작정한 것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도망가야 된 것 아닙니까? 걸음하나 살려라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짓말이 틀림없죠. 자, 지금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팔찌 고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 길보아 전투에 관한 말씀이 팩트, 사실적으로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대패하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도 죽고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결과가 그렇죠. 그리고 그날 다음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를 벗기러 갔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길보아 전투가 있었고, 오늘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다음날 이틀이니까 내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를 벗기러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패로 전쟁이 딱 끝나고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를 벗기러 오기 전에 이 아말렉 청년이 그곳에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세 아들이 죽고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데, 특별히 사울 왕의 머리에 왕관을 벗기고 팔에 팔찌에 고리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는 거죠.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를 벗기러 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알리바이가 정확하게 성립한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고 거짓말의 연속이에요. 왜 그러면은 자기가 올라갔을까요? 그 사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와서 다윗에게 달려왔을까요? 다윗에게 칭찬받고 상을 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거짓말로 꾸미고 있는 것이죠. 머리의 왕관과 팔의 고리는 반드시 뺐어요. 그리고 직접 가져왔어요. 그리고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데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를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 미혹을 받아서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중요해요.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하는 힘과 분별하는 능력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야,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지혜가 더 깊어지고 지식이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고요. 은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지식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지혜와 지식의 선물로 주신 은사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부단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풍부해지고 지식이 더 깊어져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분별하죠. 또 사람을 분별하죠. 되어진 일의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다시 말하면 이꼬르 지혜와 지식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들까지도 분별할 수 있어. 아, 저것은 거짓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거짓이구나. 거짓 영은 사탄 마귀잖아요. 또 그의 절개들 귀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사탄은 본래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영이요,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도 마찬가지죠. 거짓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이러한 힘과 능력이 더 커질수록 영들을 분별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귀신들의 역사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 극대화시키고 영들까지 분별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즉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고 폭넓어지고 그래서 분별하는 힘과 능력이 더 커지고 영들도 분별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가지고 믿음으로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대적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는 무너지고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으로 꾸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보아산에 우연히 올라갔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가다 보니까 사울이 이미 중상을 입어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누구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이라 이렇게 부탁해서 아니 기름 부은 자는 해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까지 어기면서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다윗께 왔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없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이 없었다면 미혹을 받아서 넘어져 버리죠. 고지곳대로 들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아말렉 청년이 원했던 것처럼 칭찬하고 상을 줘버리면 자신도 죄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없어도 분별하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죄예요. 죄를 범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살아서 분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본받게 되잖아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해도 작심삼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구호 외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외치면 그렇게 될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있어. 근데 넘어져 버려요. 나는 마음을 새롭게 했어. 넘어져 버려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에요.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똥인지 얼음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분별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에 말세에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라 삼가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삶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키라, 다 지켜 준행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성경에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단순 반복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풍부하고,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고 사실과 거짓을 분별해서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 거짓말하고 있구나. 아,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 말라고 금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얘는 어겼구나. 그리고 네가 사울왕을 죽인 그 죄도 크다. 자기가 죽였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고 상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분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 그래서 죽여버려요.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사울왕이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죄가 없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 다녔잖아요. 피해 다녔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자기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그리고 아기스 왕에 속한 가드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천지 원수잖아요. 최고의 현상 수배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그곳에 망명하지 않습니까?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망명해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천령이 생각하기로는 사울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여차여차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가면은 나를 칭찬하고 상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소녀는 믿지 않는 자고, 이 아말렉 소녀는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도 없기 때문에 그는 거짓을 꾸며서라도 칭찬과 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칭찬과 상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분별했어요.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과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게 생명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호와의 자녀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에 하고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땅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칭찬과 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죽고 망하게 된다, 그 말이.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 이 비참한 최후를 갖게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람들에게 칭찬과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서슴지 않게 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방인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고 신앙의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이해하고 알고 행하는 것 아닙니까? 분별은 그렇게 해야 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호와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훈련해야 돼요. 말씀의 훈련.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고, 그래서 분별하는 힘과 능력을 키워가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들을 분별함으로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에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삼가라, 깨어라,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말씀대로,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믿음으로 대적할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쾌가를 부르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삶, 기도의 삶에 훈련하는 그 모든 일에서 열심을 내시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작정기도, 우리가 기도 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말씀 전에.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